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늘문 큐티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많은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막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사는 존재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개미와도 같은 그렇게 작은 미미한 존재인 우리를 만나 주실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가끔 봤는데요. 어디 기도하러 갔다가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교회에 덕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좀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좀 위험하다. 저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한 일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 이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세상에서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가장 가깝고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아니 그들이 나를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분명하실진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분명할진데 그리고 그분이 하늘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실진데 그분과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예수님이 내 신랑 되시는 분이 맞다면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은 그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를 이렇게 맺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냐 하면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죠.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이끄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것을 경작하도록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셔서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은 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있게 됐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불순종해서
쫓겨나게 된 것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든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 창조 때부터 사람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성에 올라가서 천국집에서 살게 되는 거. 황금길로 다니고 보석집에서 살게 되는 게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 없는 황금길 다니고 보석집에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세계,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세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떨어졌던 그런 이 멸망의 세계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지 하나님 없는 황금길 보석집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본질이 보석집에서 사는 거라고 한다면 굳이 천국 안 가도 됩니다. 찜질방 가면 자수정방 많고요. 여러 좋은 방 많아요. 거기 가가지고 한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다들 못 살겠다가 두 손 들고 다 나올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해 살며 하나님이 그로 인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게 바로 구원의 본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대지사장 밖에 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로 들어갔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기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안 빠지고 잘 나간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뜰만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여러분 날마다 지성소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지옥에서도 그렇게 삽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의 본질이 아니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기 아는 것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기노스코로 그거는 만나고 교제하여 깊이 있게 경험하여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 영생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깊이 있게 교제하고 살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축복을 맛보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잘 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청와대 가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 잘 아는데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열어줄까요?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볼 때 내가 당신을 안다고 얘기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 들어서만 알았지 만나고 교제하여 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어서만 알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그렇게 손님처럼 그렇게 버려두지 마시고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 노아, 아브라함, 엘리야, 하늘문을 열고 다니는 엘리야, 그런 능력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 왜 하시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고 말씀 못하시는 벙어리 하나님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게 정상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것을 듣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